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오전에 하다가 말씀마저 이렇게 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좀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일찍 끝내야겠다, 정확하게 끝내고 순서대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주 마지막인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이게 갈 길도 멀었는데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로 끝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주일날 설교 또 여기에서 2번이나 해야죠.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날 수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여기서 또 말씀 전하자마자 저 평택인가 어디 우리 청년들 집회하는데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거 목이 다 쉬어버렸는데 과연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좀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땐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좀 천천히 하면은 이 목소리를 낮추면은 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선한목자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회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 할렐루야 이거밖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가서 미안하다, 내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해해 줘라, 나 그냥 가야겠다, 밥만 먹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유기성 목사네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유 목사 내가 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니 미안하다, 나 그냥 가야겠다, 당신이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쫙 모여 있고 빽빽하게 모였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가만히 얼굴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 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부탁 안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을 한 바퀴만 가만히 돌고 집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우리 아버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죽어도 나가 죽어. 그리고 말이야, 성경책을 딱 이렇게 껴, 그리고 딱 전신이 다 보이는 대로 나가서 성도들을 눈으로 다 일단은 죽여놔야 돼. 우리 아버님 밤낮 그러시잖아요. 전 여기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저희 아버님하고는 다르게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한 바퀴만 돌고 그냥 가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느라고 가가지고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저는 남하고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이게 눈을 바라보면 참 부담이 돼요. 눈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코 밑을 이렇게 좀 몇 번을 보다가 보니까 그래도 해야겠더라고요. 기도부터 했어요. 여기가 좀 터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1시간 반을 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도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니 제가 소리가 조금 높아지면은 워워워워 그렇게 해주시면은 달리다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전 중에 하다가 다 끝내질 못했어요. 이런 얘기였죠.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다들 해요.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뭐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직분 주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돼가지고 개척교회 뭐 상가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일까?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 길 맞나? 나는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분은 내게 뭐라 하실까? 혹시 나는 너를 몰라 하지 않으실까? 이런 물음이 우리 머릿속에 늘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터리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그랬죠. 어딜 와도 굳어져서 어떤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거듭날 줄을 몰라요. 그냥 우리들 이렇게 오늘도 왔다 돌아가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알 편이냐? 여호와 편이냐? 금송아지 편이냐? 너는 하나님 편이냐? 차냐? 뜨겁냐? 아니면 중간지대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런가? 그걸 고개를 흔들고 이상하게 자꾸 그래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게 세수까지 다 했어요. 왜 이래? 혈압을 재봐야 되나? 그러고 앉아서 기도 마저 하려고 하는데 또 까물까물한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럴까?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몰라 하는데 제가 어느 장소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시커먼 강물이, 어마어마한 강물이 어느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강물의 끄트머리 쪽에는 회색도 또 그 못지않은 많은 회색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 목이 없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목을 다 이렇게 숙이고 가가지고 목이 없더라고요. 또 이쪽 편에를 보니까 회색, 까만색에서 점점 색이 옅어지는 회색 사람들이 있더군요. 가는 것은 검은 옷이나 회색 옷이나 동일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주님에게 묻지 않아도 이게 뭘까요? 하면은 마음으로 벌써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만은 수많은 날들을 교회 가서 앉아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이 길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죄를 버리고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좁은 문을 열고 가치관, 속사람이 변화되어 그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마지막에는 천국길인 것, 그 길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왜 이런 말씀들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천국을 가.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안 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 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왔니?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이것이 기준이에요. 너 그 길 걸어왔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불순종하면 네 맘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 아니에요? 바보 같아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는 혹시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나?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신부의 옷을 입고 나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는 믿음의 준비된 믿음의 자녀인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라고. 그 무서운 것, 그 기가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앉아서 예배 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제정신 가지고는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것,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찾아보며 어떤 말씀을 하셨나 전부 찾아가며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어떻게 없겠냐고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나? 목말라야 해요. 목마르지 않으면 이것도 다 취미가 없어요. 저것도 취미가 없어요. 목말라야만, 그 어떤 일이라도 목말라야만 우리 거기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재즈 피아노에 목마른 사람들은 눈 뜨면 그래요.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저 주일학교 하는군요. 얘네들 보니까 한 아이가 클래식 기타를 해요. 너는 클래식 기타를 하는 게 좋겠다. 왜? 수집어하고 사람들하고 말을 잘 못하고 틱반응으로 뭐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가 한번 기타를 쳐봐라. 기타 칠 때 행복하대요. 클래식 기타를 하게 했어요. 이 아이는 클래식 기타에 목마르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잘 치는지요. 아랑보라 궁전에 축제를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니? 언제 해줄 수 있겠니? 한 달만 기다리세요. 야, 그 트래블런가 뭔가 막 팍 하는 건데 그걸 네가 할 수 있어?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애가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들려드리겠다고. 초등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다 그걸 들려주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듯이 좋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이는 이거에 매달려 저에게 이걸 들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연습을 자지도 않고 연습을 하며 이걸 나를 들려줄까, 여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남들 1년 가도 되지 않는 것을 애는 한 달 만에 해내더라고요. 우리는 빠져야 돼요. 목이 말라야 해요. 목마른 사람들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탁월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 출석한다고 목마릅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여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전은 서론으로 끝나버렸고 오늘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빨리 끝내야 하는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뭡니까? 외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개나 돼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더 했고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에 와가지고 가만히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 그동안의 얘기, 구약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기도 말고 또 뭐 하면 되느냐? 선행,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 열심히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여튼 병든 사람을 끌어안고 이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 만날까요? 오늘 누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이 받아요. 고넬료는 목말랐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뭐한 바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의 선행이나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억하신 바 되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을 우리들은 살아가며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심어놓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행, 구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그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내가 혹시 이 힘든 우리 아버지가 가던 길을 가만히 내가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난 돌아올 것 같아요. 왜?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이 싸움판인 교회에서 자라난 저예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는 장손이에요. 우리 집은 남자들은 다 목사예요.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 태어나자마자 목사예요. 이거는 어딜 가지도 못해. 그러나 저는 죽어도 이 길은 안 가기로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나 억지로 가가지고 앉아 있었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앞에 혼자 앉아서 만났어요. 혼자. 누가 집회하는데 누가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 만났어요. 얼마나 여기서 울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저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컸을 때에도 그 쌈질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며 제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요? 왜냐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제 마음으로 깊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들이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비로소 교회도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깨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할 너는 그 일들을 할 거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오다가 보니 정말 저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더군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많은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들은 다 십자가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다. 너는 내가 세워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니? 주님, 저 세우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리고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십자가의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할 때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를 얼른 죽여버리세요. 쳐 죽은 길거리의 고양이나 개 같은 그런 나는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썩고 냄새나는 그 길은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왜냐하면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길거리에 거리의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앵벌이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아이들, 터미널에 전도하러 갔다가 늘 마주치는 아이들, 걔네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고,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예요. 이 교회에 강대상하고 벽하고 사이에 저는
작은 걸 하나 놓고 거기서 잤고, 애들은 의자에서 잤고, 모자라면 강대상에서 길거리 아이들이 잤어요. 제 목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집회가 끝나면 바로 키르기스탄으로 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더군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그분이 제게 바로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지요. 이분도 키르기스탄에서 4명의 고아하고 산대요. 선교사지만은 그저 4명만 돌볼 뿐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이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너무 힘들대요. 해도 안 된대요. 저걸 내가 아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해도 애들은 거듭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로 알고 천국 끝자락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던 세월이 제게도 있었어요. 버려진 채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보통 일주일 굶는 건 보통이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절대 연락도 안 했습니다. 얼른 차 좀 빼주셔야겠군요. 39호 7351 빼지 않을 때에 저 밑에 성남 중학교마저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제 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빨리 지금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일어나? 근데 여기 없는 모양이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제가 안수해 줄게요. 이분을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요. 저는 이 집회가 끝나면 꿈이 있어요. 꿈이요. 너무 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아프리카로 바로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는 사막에 가서 그 일들도, 병든 사람들, 그 사막에 몇백 명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들어가면은 썩은 냄새도 나고 아픈 환자들도 있고 한 요만한 집이요. 그저 헝겊도 갖다 덮어놓고 한 그런 집이요.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치유도 회복도. 우리 사역지는 빈민촌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빈민촌. 아무도 거기는 안 와요. 거기서 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밥 먹이고, 이 아이들을 밥 먹이고. 지금 밥 먹이는 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한 1,800명 하루에 매일. 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이상 될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일들을 해 주려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다음 주일도 다 자신 있어. 올라면 와봐. 그래, 주님의 생명을 다하면 되잖아. 그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번 주일에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키르기스탄 가려면 여기서 6시간 반, 아니 7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아프리카를 포기했어요. 내가 당신네 가겠다. 왜냐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될까. 이 고아들을 데리고 4명 데리고 살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곳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 근처의 선교사님들을 모아 당신들 버림받은 게 아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도 이제 이렇게 다 그 사역을 끝내고 인천으로 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이 되었어요. 자격도 없고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에게 떠밀려, 성령님에게 떠밀려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그러나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던 옛날이에요. 그땐 정말 주님밖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로 9시간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요. 밥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애들하고 9시간을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을 주세요. 애들에게 오늘 라면을 좀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이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헌금도 준비해 가야겠다. 이분들을 가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어요. 그쪽으로 가려고요. 그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작은 비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작은 비행기를 탔다가 한번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제가 가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편안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다.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는 어느 날 13년이나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됐고, 야, 젓가락 내놔봐. 젓가락을 다 부러뜨려요. 네가 부러뜨려봐. 가서 애들 때리고 뺏어 먹지 마. 던져버리고 굶고 물을 먹어.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보셔. 너희들이 얼마나 참고 있는가. 그러니 애들 때리지 마. 애들은 정말 굶고 오더라고요. 저는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저녁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날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애들 다 기도하며 학교를 다 보냈는데요. 그날도 강대상에 앉았는데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것은 저에게 큰 일이었어요. 제 일생을 제 선생님이 되어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저보고 또 신사도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종아. 누가 왔구나.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뭐지? 가만 있어봐. 종아 그랬잖아. 얼른 가서 문을 잠그고 강대상에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울기만 했어요. 머리를 찢으며 그냥 울기만 했어요.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그 소리는 제게 계속됐습니다. 내가 다 봤다. 저는 그것이 제 선생님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여기 많지만은 저는 제 방의 문에 방에 이만한 구멍을 낸 거예요. 이만해요, 구멍이. 누구든지 다 와서 박보영 목사가 뭐 하는지, 우리 집 애들이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 거기가 갑자기 까매져요. 그럼 어느 놈이 또 들여다보고 있구나. 대부분 큰 애들은 들여다보지 않지만은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제가 뭐 하나 가만히들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은 사람들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봤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늘 그래, 주님은 이 마음도 보고 계셔. 주님은 이 삶도 보고 계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날 보고 계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목말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도 목이 말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기는 힘드니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가슴을 떨었을 거예요. 전율을 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시다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목마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일로 내려와.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그러나 그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더 안락했을까요? 아마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왜?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러나 정말 축복은 이 땅에 살면 여기에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간증을 자꾸 하는 게 저도 그게 너무 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에게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 삶은 정말 고단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늘 전도를 했습니다. 가면은 애들이 돌을 던지고 때리는 그 토큰 파는, 그땐 토큰을 팔았어요. 그 사람이 나와 배도 발로 차고요,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재수없게 여기서 하지 말라고. 상처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뭐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애들은 돌을 던지고요. 어느 성도가 이 앞에 앉아있던, 오늘도 왔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저분 시온성교회 목사님이야, 박보영 목사님. 왜냐하면 그분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 돌 던졌어. 그러면서 와서 잘못했다고,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날들이 제게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버스 기사에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재수없게 와가지고 다 이거 어질러 놓는다고요. 물론 나중에는 다 친하게 되고요. 그분은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 끄트머리만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큰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오열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더라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막 이러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대요. 자기가 울었대요. 울먹울먹하고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바로요, 전주일인가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울거나 하는 깨끗대는 놈들은 주접은 놈들이야. 야, 너희들은 깨끗대고 네 소름에 겨워서 울지 마. 당당하게 하는 거야. 울라면 방에 들어가 문 걸어 담궜을 때에 그때 엎드려 퍼질르고 울지, 사람들 앞에 우는 자 되지 마.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우리 목사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요,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울게 되는지요.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고, 이걸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까 하고 그냥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골목이 보여서 그리로 뛰어들어갔어요. 담벼락을 붙들고 우는데 어지러워서 곡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우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울었거든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슬프지도 않은데 우는 거예요. 꾸역꾸역 여기서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어지러워 벽을 뒤에 대고 쭈그러뜨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누가 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래도 몇 달 된 그 폐가에서 사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술 먹은 다 때려 부시는 사람이 그날이요, 울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쭈그러지고 앉아가지고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쉰 냄새, 노숙자의 그 썩은 냄새, 특유의 그 냄새가 코를 진동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울지 마. 왜 울어? 얼른 울지 마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강물같이 흐른다는 표현을 저는 해요. 다 마음이 가라앉으며, 야, 이대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무슨 송제의 마음, 아니 그건 뭘 말로, 제가 말로다가는 표현을 못해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건 평강이 강물같이,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 그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표현할 재주가 없어 표현을 못해요. 그게 되는데요, 이 노숙자의 품이었지만은 이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천국은 이거야, 맞아, 천국은 이거야. 노숙자의 품에 안겨 있어도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주님께서 하시면은, 함께 하시면은 이거는 천국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한 번만 더 그것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임해 주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번, 그 사건 한 번, 노숙자의 냄새나는 품에 안겨 이렇게 맛보았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런 그 마음,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고단하기가 짝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는 그 평안이 가득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요, 정말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바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 기뻐하고 이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인천 안 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저희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안성에서 그대로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깡패들과 함께,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함께 지내는 이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문득 일어나면, 기도하다가도 말고 일어나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어때요? 4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게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를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내가 너하고 가장 가까웠어. 목마르게 저도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아프리카를 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가면 지붕물 받아 먹고 살아요. 더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거기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내 주인은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힘든 가운데 이것을 끝내면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린 가짜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번은 애들하고 함께 살면은 자꾸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가끔가다 제가 이 간증을 안 해요 이제. 그리고 그냥 설교만 할 때가 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가끔 한 번씩 간증을 한번 넣을게요. 아이들하고 한번 사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애들은, 그분은 4명이지만 되는 한 7, 8명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고 제가 끌어안고 울고 해주던 애들이 어느 날이면 이게 지겨우면은 나가서 도둑질을 쭉 집들마다 해요. 어떤 애는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누가 나오고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들어가나, 공부를 가르치면 그렇게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요. 척 보면은 저 집은 몇 시에 나가 몇 시에, 이 집은 몇 명이야. 그리고 확인까지 해요. 누가 알아? 누워있는 사람이 있나? 야야 영철아 문 열어봐. 아무도 없어. 아, 이건 누가 아픈 사람, 할머니가 누가 있구나. 애들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각각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따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따요. 눈을 감아야 딱 이렇게 하고요. 감각으로 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들어가면은 찍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다 찍어주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싹 쓸어요. 한 번에 여러 집들을 다니면 애들은 다 쓸고, 그것 가지고 뭐 부산에 있는 장려촌으로도 가고, 노름하는 애들은 뭐 이 노름하는 대로 가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에 들어가 코를 박고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들어와요. 그럼 다시 은혜의 삶을 살다가 교도소 갈 놈들은 가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버려진 종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들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 빈 교회에서 저 혼자 하던 세월이 얼마나 오랜 줄 압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제 양복이니 뭐니 구두니 싹 갖고 가요. 한 벌밖에 없는데요. 반바지하고 러닝샷스 입고, 주님 오늘은 제발 좀 아무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후딱 끝내고 휴, 다행이다.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전 애들에게 욕도 안 했어요. 때리지도 않고요. 나가라고 하는 얘기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쇠파이프 하나를 갖다 놓고 한남을 데려다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허리를 돌려 한 대를 때렸어요. 애들은 때려보세요. 어디 목사님이 저를 때려요? 한 대를 때렸더니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대씩 때려라. 한 100대는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때려야 100대다. 한 번에 나를 때려라.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문매를 9대 때리다가 마지막에 한 대 다시 천천히 때리면 다시다. 사정 보지 말고 때려라. 그래야지 된다. 문매를 맞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 가운데 이 어린 놈이 하여튼 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 걸리지만은 그놈 차례가 됐습니다. 지금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그놈이 된 아이들, 따라온 아이들은 귀한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그 길로 가 나름대로 뭐 주님이 안 해주셨겠지만 나름대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근데 그놈이 왜소한 놈이 저를 때릴 때 죄송해요 목사님 하고 때리는데, 얘가 때리는데 이게 키가 작은 아이였어요. 꼬리뼈를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굴러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앞에 제가 안 그러거든요. 왜?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저리더라고요. 이 허리 밑에가 다 저려요. 의사였기 때문에 다리를 얼른얼른 해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나 이제 끝났구나. 그래도 애들에게 매는 맞아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애들의 부축을 받고 하여튼 그 매를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맞았는지 전 정신도 없지만은요, 하체에 소변이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런 날들이 꽤 많았어요. 혼자 겨들어가 닦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날 새벽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전부 모여 악을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면 다 버리겠다고 하며 애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휠체어 좀 타면 어때요? 기저귀 좀 갈면 어때요? 이 아이들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도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다 친구입니다. 같이 김성준 선교사님, 목사님 뭐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저하고 같이 다들 살았어요. 물론 뭐 부모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저하고 함께 사는데 얘가 그때에 왔대요. 이제 저 목사님을 좀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봤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데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우리는 김성준 목사도 그때 이제 후반전에 우리하고 합류했지만은 김선중 목사도 늘 그렇게 저희하고 기도하며 눈물 닦는 당번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질척 그래가지고 이게 말라버리면은 이렇게 보면은 비춰보면 얼룩덜룩 하니까요. 눈물 닦는 당번이 따로 있었어요. 애들이 뭘 안다고요. 그러며 그렇게 울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했어.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용서받은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저와 동일하게 용서받은 죄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하늘나라에 대하여 목말라 하며 바람같이 사라질 이 날들,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벌써 주님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가까워 와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울던 그때가 엊그제래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바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은퇴해버렸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얼른 은퇴해버렸어요. 제가 하는 것도 모두 다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전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목마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냐 하면 내 주인이 기뻐하실 그곳에 머물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강한 목마름이요. 박 목사는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동일한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늘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앞서서 한번 가보고 경험해보고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뒤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가야 해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분은 여기에 암 환자들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육신에 고통당하는 이분들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도 없이 듣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굴러가던 그 굴러감을 멈추질 못하고 살던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회색 옷을 입은 그런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녀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월요일날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화요일날 첫 번째,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 백부장이 살았던, 삭개오가 살았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궁금한 그것을 풀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린 Q&A 시간을 금요일 날 갖습니다. 저는 이걸 보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궁금한 것을 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미리 보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입을 주장하여 풀어주소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바로 끝내버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띄는 걸 먼저 뽑게 돼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요란한 거 눈에 띄면은 요란한 걸 먼저 이렇게 뽑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 맡아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청년들은 쉽사리 봉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사역들 속에 헌신자의 증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 먼저 중보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중보 외에 신앙의 발전을 돕기 위한 권면은 언제 얼마나 해야 하나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거 몰라요. 우리 김성준 목사가 청년 공동체를 이끌고 한 100몇십 명을 이끌고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잘 안 맞았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를 지가 평상시에 원했던 아프리카의 오지로 보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사막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너희들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와라. 여기에 쭈그러뜨리고 앉아. 무슨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다 와라. 목사님, 아무도 오라 이들 없습니다. 괜찮아. 목마른 자들만 오라고 해. 몇 명 빼놓지 않고 일로 다 왔더라고요. 이제 얘네들을 진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고마웠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여름에 더운지 이 짧은 그 바지에다가 아슬아슬해요 보면은, 그래다가 여기 다 파진 것들에다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앞에서 지켜라. 얘네들 다 내쫓아버려라. 얘네들 못 들어오게 해버려라. 괜찮아요.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이런 것이 아니야. 이태리에 제가 밀라노 성당 갔을 때 그 더운 여름에 다들 파진 거 입고 있는데 줄들을 쫙 섰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당에 이제 구경 들어가는 거예요. 파진 사람 못 들어오게 빼내두군요. 바지 입고 짧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빼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수건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다 두르고 들어오게 해요. 아니, 관광지에서도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생명을 다해 드려야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라. 아무도 하나도 괜찮다. 이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한 2년 반 됐나? 400명 가까이 돼요. 400명. 청년 애들만, 대학생 애들만 400명 가까이 돼요. 400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지금. 전 다른 건 몰라요. 헌신이다 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서부터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는 그 청년들 만들지 않는다면 지네들끼리 모여 그저 놀고 그저 말씀 잠깐 이렇게 찌꺼뜨리고, 죄송해요 전라도 말해서요,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헤어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으면은 너희 정말 죄를 버렸어? 너희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주님께서 너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이 교육부터 철저하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서로들 봉사한다고 하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 청년이 땀을,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저 안에서 일들 하고 그러더군요. 놔두면, 일 시킬 필요도 없이 놔두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원수들이라고 해도 당신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한 거지 주님을 속상한 게 아니잖아요. 원수들이건 강간하는 자들이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건 아무 상관없어요. 십자가는 누구나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다 천국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죄들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돌이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다시 쓰시지 않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알면서 질문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사과도 하고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행함으로 옮겨야지 할 때마다 그 회개했던 사건을 꿈꾸기도 하고 무언가 그 사건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함을 느낍니다.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으나 의심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님 사단의 역사를 뚫어야 생각이나 꿈을 안 꾸는 건지 노임받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는 하여튼 모르지만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회개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요 다 털어먹는 거 아니냐, 이거 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같은데 여기서 40일 금식한 사람 봤어요. 시체가 돼서 내려가더라고요. 어쩌면 그런지요. 말기암 환자보다 더해요. 걸어가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 독하다, 엄청 독하다. 그래서 왜 왔냐고 했더니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주님이 주셔야 한대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다음번에 좀 통통해져 가지고 그래도 말라 가지고 왔더군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그래서 얼른 물어봤어요. 성도님, 그 일 다 해결됐나요? 내려가자마자 다 털어먹어 버렸어요. 왜요? 마누라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다 던지면서 싸워버려 그날로 다 털어먹어 버렸대요.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여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한 가지를 붙잡고라도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걸 죽도록 붙들고 또 싸우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고, 마음의 변화되어 이제는 그렇게 원수같이 싫어하던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요 사랑하게 하고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성령님과 함께 또 훈련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훈련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것들이 내 몸에 익혀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니 꼭 그 삶을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서 힘드실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참 이제 저는 이 초등학생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싸움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들일 겁니다. 다 젊은 애들은 젊은 애, 중년이면 중년, 또 이렇게 노년이면 노년, 다 이 싸움을 할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견디지 못할 일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일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아마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혼자는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싸워야 해요? 너무 지쳐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은 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네가 내 품에 안기기까지 너는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는 날 우린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하나만 보고 다음에 또 천국에 간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중보가 가능할까요? 아마 이걸 물어본 걸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려 이제 마지막 얼마를 남겨놓지 않고 저희가 와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목사님,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정신지체의 딸이 있습니다. 엄마는 일찍 가버렸고 이 아이하고 어려서부터 저하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거둬만 주신다면 저는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부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오면 사람은 하나를 또 딸려야 하고 우린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간절한 이 마음, 죽어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내가 거두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전에는 좀 재밌게 하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 가서 예수님께 중보해 준다는데 이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했지만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 아비의 간절한 이 부탁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거두기로 했다고요. 지금은 뭐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들 모든 거 다 할 줄 알아요. 다 차 타고 전철 타고 다락방도 오고요.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요. 반장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피아노 우린 12월 말 되면 우리 집을 나갔던 애들이 다 한 60여 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요 바로 전번에는 피아노 독주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아마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딸을 위하여 열심히 예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거예요. 천국에 간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중보기도가 가능할까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비의 간절함을 보고 이 아이 잘 키워 정말 아빠가 기뻐할 그 아이 꼭 만들어야겠다. 늦게 가는 편지가 있어요. 몇 년 후에 들어가요. 여행을 갔다가 이 아빠가 편지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쯤이면 이 편지를 우리 아가가 볼 때쯤이면 우리 아가는 누구의 손에 있을까? 누구와 함께 같이 살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아까 목말라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하는 지체 장애에 있는 이 딸을 간절히 부탁하는 아비의 마음을 보고 저는 이 아이를 가장 귀한 아이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얘기였지. 죽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모든 게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사실 제게 전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를 잘 기르고 이 아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게 저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으면은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땅에 뭐가 다 척척 풀린다고 그랬다, 내가 들었다 분명히, 그러면 저는 또 할 얘기 없이 신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신사도로 만들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자기를 포기할 줄도 알게 하여 주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어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철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목마른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